지난해 딸아이가 추천한 책이 언어의 온도라고 하는 책을 추천해 줬어요. 그래서 한 달쯤 전에 그 책을 이렇게 저렇게 좀 보다가 한 달쯤 전에 또 쭉 봤는데 그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책을 집어든 당신의 언어 온도는 몇 도쯤 될까요? 글쎄요. 무심결에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 곁을 떠난다면 말 온도가 너무 뜨거웠던 건 아닐까요? 한 두 줄 문장 때문에 누군가 당신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았다면 그 온도가 너무 차갑기 때문인지는 모릅니다. 이렇게 추천사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말의 온도가 몇 도쯤 될까요?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드러낼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극진한 손님 대접을 합니다. 그 내용이 18장 1절 말씀부터 있는데 거기 한번 1절 2절 제가 읽어볼게요.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그러고는 물을 가져다 발을 씻기고요 떡을 해오겠다 그러더니 6절에 보면 떡을 만들고 또 7절에 보면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해서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이 당시 문화가 그런 거예요. 나그네를 홀대하면 명예를 잃어요. 그 명예에 관한 부분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에도 과부, 고아,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9절에는 너희도 전에는 나그네였지 않느냐, 너희도 전에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지 않았느냐,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게 됐으니 너의 잘남이나 너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니까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지 말라. 그리고 나그네를 접대해라.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를 접대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인지 모르고 했어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그 근거가 나오는데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을 대접한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최초로 요리를 해서 대접한 분이 아브라함이에요.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는 건 가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식탁의 교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18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니까 17절 말씀, 이런 복을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17절 18절 말씀 19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을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들이 오늘 예배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19절 말씀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이제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는지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뭐를 행하게 하시려고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갈대아 우르 땅에서 왜 부르셨는가? 왜 유브라데 강을 건너게 하시고 왜 이런 복을 주셨는가?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고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텐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왜 택하셨느냐? 아브라함과 비유해 보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의와 공도라고 하는 말이 저게 어려운 말이라서 다른 번역본을 찾아봤더니 옳고 바른 일을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 안에서 옳고 바른 일, 그리고 다시 표현하면 선행과 정의를 하게 하려고, 의로운 일과 정의, 선행을 베풀게 하려고.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쯔다카라는 표현을 썼어요. 선행, 쯔다카. 그리고 또 하나 공의, 정의를 행한다. 미시파트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쯔다카와 미시파트, 이 두 가지를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진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멸망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셔서 복을 주고 또 만민의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고 너는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할 거다. 왜 그렇게 택하셨냐 하면 너에게 선행과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서 속에 그렇다면 선행과 정의를 행하게 하시려는 그 샘플이, 그 예시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사건을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 21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악이 가득한 성이라는 거예요. 이 성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 성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선행과 정의가 이 속에 있어요. 구원과 심판에 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이 그 다음부터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자기 조카 롯이 있거든요.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성을 살려주세요.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리고 24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딜을 하죠.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50을 위해서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 50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26절이죠. 26절에 용서하리라. 그러자 28절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50명 좀 너무 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45명이면 어떻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45명도 내가 괜찮아, 그대로 해줄게. 그럼 40명 의인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내가 40명만 있어도 그 성 용서할게. 30명은 어떻겠습니까? 30명 있어도 용서해 줄게. 하나님께 또 묻는 거예요. 20명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없지만 한 번만 더 하나님께 구합니다.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용서해 주시죠. 이게 아브라함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모습이에요. 나그네를 환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끈질기게 애타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그 성을 용서해 주세요. 신앙은 보이지 않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안 보여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보여요. 신앙과 신앙생활, 신앙은 내가 가지고 있어서 안 보여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내 삶 속에 드러나 있거든요. 신앙생활은 보여요. 그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이는가, 이웃을 향해서 어떻게 나가는가, 그게 사람 속의 신앙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환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협상을 하고 있어요. 무려 5번이나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쯔다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한 선행,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시작은 교회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선행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 안에서 의와 공도를 이루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선행을 하는지를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롯은 가족이거든요. 유브라데강 건널 때에 고향, 친척, 아비집 다 버리고 또 혼자 가라 그럴 때도 롯을 데리고 갔어요. 자기는 자식이 없고 롯은 부모가 없거든요. 서로 의지하면서 어려운 길을 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고 하니까 계속 탄원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사랑으로 탄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이 밥을 먹어요. 같이 밥 먹는 걸 우리는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식구라 그래요. 식구. 가족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옛날에 식구라 그랬어요. 한번 옆에 분한테 성도님은 내 식구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예, 이게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는 가족 그러면 뭔가 좀 사무적인 느낌 같은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우린 식구요. 이게 꼭 이렇게 깍두기들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옆에 다른 쪽에 한번 보고 얘기해. 우리는 식구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근데 이게 성경적인 개념도 똑같아요. 성경이 같이 밥 먹는 사람들, 그들 가족이라 그랬어요. 식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는가? 밥 먹을 때 보면 알아요. 밥 먹을 때 아주 그냥 뭐 반찬 먹는 소리만 딸그락딸그락 거리면 거긴 좀 문제가 있어요. 밥 먹으면서 즐거움이 있고 대화가 있고 그런 왁작지껄한 그런 곳이 건강한 가정이에요. 식당 이름 지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식사하는 분들, 교회 가족들 다 좋으면 좋겠다. 와서 다 즐거우면 좋겠다. 다 행복하면 좋겠다. 그래서 뭐라고 이름 지은 거예요? 우리 교회 식당 이름 몰라요? 호흡합상, 호흡합상. 제가 2번, 3번, 4번까지 적어놨어요. 호흡합상이 익산에 있으면 하하밥상으로 하겠다. 그래도 하하도 있으면 히히밥상으로 하겠다. 후후밥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쭉 했었어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행복한 웃음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환대하고 있어요. 식사를 대접하고 있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어요. 이 사람 마음속에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었음을 알게 되어져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한 8개월 정도 했어요. 아주 짧은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제가 느낀 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전쟁터더라고요. 철저해야 되고 격식에 맞아야 되고 글자 하나만 틀려도 부장이 막 눈을 부라리고. 교회는 좀 달라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뭐 우리 부목사가 이렇게 주부 만들어서 이렇게 저한테 먼저 보내주고 하는데 맨 오타투성이고 띄어쓰기도 안 돼 있고 그래요. 저는 디테일을 중시 여기는 사람인데 우리 부목사는 통이 커가지고 그런 걸 하나도 중시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총에 문서 보낼 테니까 보내라 그랬더니 그냥 이랬음 저랬음 이랬음 그런데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안 불편하거든요. 저는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부목사는 또 다른 쪽에 일을 잘해요. 막 무거운 것도 잘 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좀 다른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직장을 갔더니 철저해야 돼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선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즐거워야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즐거우면 이상하게 가정에서도 즐거워요. 근데 거꾸로 돼보세요. 집에서 행복하고 즐거운데 교회 와서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럼 집도 전쟁터가 되어져요. 거꾸로예요. 집안이 오늘 좀 분란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은혜가 임해요. 그럼 가면서 다 풀어져요. 교회가 우선되어지더라고요. 역기능적 가정이 있어요. 교회는 순기능을 해야 되거든요. 또 가정도 순기능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게 순기능적 가정이에요. 가정에서부터 서로 섬기고 행복하고 섬김이 시작되는 거예요. 선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기능적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부모가 밖에 나가면 그렇게 호인이요. 막걸리 다 사주고 누구 어렵다 그러면 다 도와주고 호인도 그런 호인이 없는데 집에만 오면 악당이요. 집에만 오면 상을 띄웠고 자녀들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고. 그래서 그 아내들과 아이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남한테 하는 거에 10분의 1만 해도 불만이 없겠다고. 과거 우리의 부모님들이 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남들한테는 친절하고 신사적인데 집에만 오면 악당도 그런 악당이 없었어요. 역기능적 가정이에요. 신앙도 역기능적 신앙이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는 나약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호의적인데
정작 서로를 향해서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무나 적대적인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함께 살다 보니까 쉬워진 거예요. 만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더 잘해야 되는 사람한테 오히려 더 악하게 구는 거예요. 가정에서 정말 내가 더 잘해줘야 되고 보살펴야 되는 게 내 자녀고 아내인데 여기서 오히려 더 악한 악당 짓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다 힘들게 왔어요. 피곤하게 왔어요. 지쳐서 위로받고 소망 얻으려고 왔는데 함께 살다 보니까 만만해진 거예요. 쉬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악하게 구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는 그렇게 신사가 없는데 교회 와서는 그렇게 악당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적군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가족이고 식구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 그럼 또 속상하려고 그러네. 성도님은 내 식구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예, 여기서부터 잘하는 건 거예요. 행복한 가정, 하하 호호 깔깔거림으로 가득한 가정이에요. 행복한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술과 담배에 대한 해악에 관해서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술은 지방간, 간염, 간경화, 간암, 구강암, 설암, 식도암, 위궤양, 위암, 당뇨, 췌장염, 또 췌장암. 제 술 안 마셔요. 술하고 담배 안 마십니다. 콩팥을 상하게 하는 신부전증, 술에 취해서 모유 수유를 하면 아이를 사망에 이를 수 있게 한다 그래요. 고혈압, 부정맥, 뇌출혈, 뇌졸중, 심장마비. 술을 먹고서 누웠는데 이렇게 귀에서 이렇게 맥박 소리가 이렇게 뚜각뚜각뚜각 뛰고 머리가 아픈 이유는 술의 유독물질이 혈관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담배 말할 것도 없어요.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해요. 제가 병원 갔더니 의사 첫 마디가 혹시 담배 하십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담배 연기에 70개 이상의 발암물질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매년 2019년에 5만 8천 명이 흡연으로 사망했다 그래요. 익산인구 6명 중에 1명이 담배 태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술과 담배를 합친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 그게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술과 담배보다 더 무섭다 그래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2019년에 WHO에서 각 나라별로 합계를 했어요.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이런 걸로 인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갔나? 1조 달러, 1,400조 원이 이 스트레스로다가 인해서 생겨나는 거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왜 받나? 언어예요, 언어. 말로 인해서 받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스트레스를 주고받으면 주님 말씀하세요. 연자맷돌 들고 차라리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고. 지금 아브라함이 환대를 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과 글쎄 5번씩이나 딜을 하는 사람이 이 우주에 누가 있냔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겁도 없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건 거예요. 내 조카 롯이 살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건 거예요. 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저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전주에 있을 때에 중풍이 걸려서 뒤에 앉으신 성도님, 연세 많은 성도님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 그분하고 다야하다가 왜 이렇게 중풍이 걸리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교회에서 다퉜다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고 잠을 못 이루고 몇 주 동안 소가리 하다가 악하고 올라와가지고 쓰러졌다 그래요. 쯔다카, 선행을 베풀어라. 선행은 말로부터 시작되는데 선행이 사라진 교회는 지옥이에요. 교회라고 간판은 붙여놨지만 지옥이에요. 서로를 섬기는 따뜻함이 없는 가정, 이름은 따뜻한 가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옥이에요. 신앙은 사람을 깊이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이삭 잘라 먹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막 공격했어요. 율법 어겼다고,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안식일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 못 지키면 죽는다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안식일조차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냐.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얼마 전에 25억 원 빚진 분이 나와서 강연을 하는데 그걸 잘 이겨내고 있더라고요. 아내가 자기를 향해서 한 번도 불평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대요. 25억 빚지고 왔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너무 기죽지 마. 당신 돈 보고 결혼한 거 아니야. 빈손으로 시작했으니까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마음 편안하게 다시 시작해. 옆 분한테 한번 부부지간에 있으면 얘기해 보시죠. 당신 돈 보고 결혼한 거 아니야. 한번 해보죠. 시작. 다들 저하고 똑같은 생각들을 돈 보고 결혼했구만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욕도 먹고 마음 상하는 일도 많고 상처도 받아요. 그래서 전부 여기에다가 이거 사표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충분해요.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위로받고 용기를 얻는, 가정에서 위로받고 용기를 얻는 그런 일들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다치고 얻어 터져서 가정에 왔는데 집에서 또 돌 던지면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이런 세상에서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또 돌을 던지면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깊은 신앙심이 생겼어요. 그 깊은 신앙심은 사람 사랑으로 나타났어요. 쯔다카, 선행, 사람 사랑, 이걸로 나타났어요. 그런가 하면 다른 한 기둥이 있어요. 미시파트라고 하는 거예요. 미시파트. 하나님의 공의, 심판, 정의로운 심판이에요. 사랑이 있지만 다른 편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도 말해야 되지만 동시에 공의, 정의도 말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 사역들이 있을 때 사랑으로도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의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 사상 최악의 도시예요. 우상이 가득해요. 죄악이 넘쳐나요. 소도미스트 그러면 동성애자란 말이에요. 아예 영어 단어로 다 정착이 돼버렸어요. 소돔이. 거기에서 의인 10명을 찾으세요. 10명만 있어도 이성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죄악의 도성이라서 멸망당하기보다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공도, 선행과 정의를 행하는 그 10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때로는 10사람이 아니라 예레미야서에 보면 한 사람을 찾으세요.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성멸하지 않겠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 시작.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만 찾아도 용서하겠다. 여러분, 근데 이게 비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악한 성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거긴 10명 필요했는데 10명 찾으셨는데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예루살렘 성에서는 한 명만 있어도, 그 말은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이 이 죄악의 대성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10배는 더 악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다시 환원해서 말씀드리면 세상보다 하나님의 도 안에서 의와 공도를 잃어버린 교회가 10배는 더 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교회가 믿음의 행진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교회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세상보다 교회가 10배는 더 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스스로 선민이라 그러고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는데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사하겠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10배는 더 타락한 예루살렘.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 끝내는 한 명도 못 찾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의인 10명을 못 찾았듯이 이 예루살렘 성에서도 한 명을 못 찾아요. 선행과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찾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5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거짓 선지자들, 거짓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 물질과 권력에 눈이 먼 제사장들, 그것을 또 좋게 여기고 아부하는 백성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아예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레미야서 5장 30절에 그 마지막 부에는 그 뒷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삶의 마지막 순간에는 어쩌려고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쩌려고 그러느냐.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쩌려고 그러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성에 있는 사람들처럼 멸망이 지금 유황불이 떨어지기 직전인데도 그것도 모르고 여전히 세상에 취해서 먹고 마시며 세상 속에서 살면서 죽음이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잠자고 있는 사람인가? 세상에 취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오고 있는데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성에도 의인 10명이 없다. 예루살렘 성에도 의인 한 사람이 없다. 의와 공도, 선행과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온 인류 중엔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온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도를 이루고 의와 공도를 행하시는 분.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는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여기 31장 31절에는 날이 이르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 그게 신약 성경이에요. 새 언약, 오래된 언약, 구약이라 그래요. 새로운 언약, 신약 성경이라 그래요. 내가 그와 다시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 언약을 맺으면 다시 뽑거나 그들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 근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5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의와 공도를 완성하셨어요. 선행과 정의를 완성하셨고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그 선행과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하늘로부터 부여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이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삭개오 사건이에요. 세리장이면서 부자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세리장, 가장 악한 자란 뜻이에요. 부자라는 개념이 악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불려지던 시대예요. 이 사람 키가 작았다 그래요.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악착같이 돈을 벌었어요. 사람들을 착취해요. 이 사람의 목적은 돈이에요. 이 사람의 눈에는 돈만 보일 뿐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불러주세요. 삭개오란 이름 뜻이 의로운 자란 뜻이에요. 정의로운 자야 부르시고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 다음에 따라와야 되는 게 있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선행과 정의가 따라와야 되죠. 지금 아브라함이 환대하고 선행과 정의를 베풀었듯이 지금 삭개오도 똑같은 내용이니까 선행과 정의가 따라와야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건 선행이에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것은 신명기법에 4배나 갚으라 그랬거든요.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선행과 정의. 예수님 믿자, 예수님을 영접하자 삭개오 속에 선행과 정의가 생겨나서 사람을 보고 이제 내가 그렇게 사람을 밟고서 뺏었던 그 돈을 그 사람을 위해서 쓰고, 그리고 내가 법을 어겼다면 그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선행과 정의를 선포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라고 구원을 선포하세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형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행과 정의, 의와 공도의 삶이에요.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적용을 한번 찾아봐요.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신앙심이 깊어져 갔어요. 그러자 한 도시에 생사를 가름할 기도가 그 속에 생겨났어요. 이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을 사랑해요.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한 후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가 그 다음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10명만 있어도 저 성을 사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가셨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저 같으면 빨리 말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롯을 붙잡고 얘기하죠. 의인 몇 명 만들어야 된다고요? 10명 만들어야 돼. 빨리 의인 10명 만들어야 돼. 근데 이 사람 그렇게 안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께 의인 10명을 맡겼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신뢰해요. 달려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써놨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할 자격이 없고 기도하면 말할 필요가 없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할 자격이 없고 기도하면 말할 필요가 없다. 이 사람 하나님과 대화했는데 호달갑도 떨지 않아요. 유난도 떨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요. 내가 할 일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다운 풍모를 갖춰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이렇게 날마다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을 사랑함, 그게 의와 공도의 시작이에요. 이제 내일 모레 우리 교회 소풍 갑니다. 10월 9일 한글날이에요. 세종대왕에 대한 거를 한번 찾아봤어요. 한글날이고 해서 우리는 훈민정음만 만들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훈민정음에 대한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세종대왕 혼자 만들었어요. 그 위대한 글자를. 그런데 이분이 만든 발명한 것을 쭉 쓰다 보니까 70개가 넘어가지고 제가 쓰다 말았어요. 과학기구 중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측의, 혼천의, 작용로, 일성정시, 누호, 간의, 훈민정음을 만들고 금속활자와 인쇄술, 경자자, 갑인자, 병진자 이 글자체를 만든 거예요. 음악에는 정간보를 편경하고 농사직설, 칠정산, 신무길, 천자총통, 지자화포 이런 걸 다 만들었더라고요. 훈민정음으로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단연 세계 최고의 훈민정음. 빠르면 하루, 느린 사람도 3일 만에 다 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왜 만들었는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래요. 백성과 소통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억울한 일, 백성들이 법을 몰라서 한자를 몰라서 억울한 일 당하니까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그게 공도예요. 어진 정치를 위해서. 이게 선행이에요. 흔히 농담으로 그런 얘기들 사람들이 해요. 단군 할아버지가 이 부동산 사기당해가지고 이 한반도에 땅을 정착하고 있다. 농담으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땅이 험난해서 외세가 침입을 못해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종대왕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을 보내셔서 나라를 살게 했어요. 저는 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이 나라가 잘 살게 된 거에 대해서 세종대왕이 있고 또 이순신 장군이 있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보다 더 목사다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또 있지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독특하게 사용하셨어요. 100년 전에 선교사를 보내셔서 예수님 믿는 나라가 되어졌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어졌어요. 경제 대국입니다. 이 나라가 군사 대국이에요. 온 세계 우리는 지구촌에 지능지수 검사했는데 홍콩이 제일 높았었대요.
근데 홍콩이 중국하고 합병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지능지수가 높아요. 위대한 나라를 세워갔어요. 그리고 2024년, 21세기의 2024년 10월 6일 날 여기에 모여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같이 들어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아브라함이 환대하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했다. 선행과 의와 공도, 선행과 정의를 행했다. 이 말씀을 다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 안에서 의와 공도의 삶을 시작한다면 위대한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라고 이 아침에 예배하면서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이웃을 향해서, 아니 교회를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그 마거릿 생스터의 하지 않은 죄라고 하는 시를 읽고서 오늘 그 시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하지 않은 죄가 이런 거예요. 하지 않은 죄. 당신이 하는 일이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하지 않고 남겨두는 일이 문제다. 해질 무렵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그것이다. 잊어버린 부드러운 말, 쓰지 않은 편지, 보내지 않은 꽃, 밤에 당신을 따라다니는 환영들이 그것이다. 당신이 치워줄 수도 있었던 형제의 길에 놓인 돌, 너무 바빠서 해주지 못한 힘이 북돋아주는 몇 마디 조언, 당신 자신의 문제를 걱정하느라 시간이 없었거나 미처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사랑이 담긴 손길, 마음을 어루만지는 다정한 말투. 인생은 너무 짧고 슬픔은 모두 너무 크다. 너무 늦게까지 미루는 우리의 느린 연민을 눈 감아 주기에는 당신이 하는 일이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하지 않고 남겨두는 일이 문제다. 해질 무렵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그것이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그래요. 우리가 해질 무렵 인생의 마지막에 그때 그걸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가 없도록 부드러운 말이 들려오는 교회, 형제의 길에 놓인 돌을 치우는 수많은 손길들, 힘을 북돋아주는 수많은 조언들, 넘치는 사랑의 손길들, 다정한 말투들 남겨두지 마시고 다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셨어도 이걸 다 하시기 바랍니다. 선행과 정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도록,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그런 삶을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